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생각하면 날마다 감사 찬양이 끊이지 않을 텐데 한 달이 지난 이 시점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물이 없다고 먹을 음식이 없다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지도자를 원망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없어 불과 유황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똑같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제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불과 유황을 쏟아버릴 만도 한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만나를 그들에게 지금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늘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알라고 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저녁에는 뭐가 왔습니까? 메추라기가 왔죠. 고기가 왔습니다. 아침에는 뭐가 왔습니까? 만나가 왔습니다. 빵으로 배부르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 증명하겠다고 하십니다. 메추라기는 어떤 동물이냐면 작은 둥근 머리와 짧은 날개와 통통한 몸집을 가진 우리가 알고 있는 껌가의 새입니다. 주로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동하는 철새입니다. 특별히 신강야에서는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신강야에 도착했는데 봄에는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날아가는데 그 중간에 어떻게 이렇게 쉬는 공간이 바로 신강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이스라엘 진에 덮이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철새가 이동하는 우연한 사건이다라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일으키셨을 때 동풍을 일으켜서 메뚜기를 정말로 온 전역에 덮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단순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메뚜기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건널 때도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신강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바람을 일으켜서 메추라기를 그들의 진 가운데 덮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메추라기가 와서라는 이거를 직역하면 그리고 메추라기가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자 메추라기 떼가 지평선 너머에서 이스라엘 진 위로 갑자기 올라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갑자기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에서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진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메추라기 알은 먹어봤지만 메추라기를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콩고기는 먹어봤지만 메추라기는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맛있는 건 맛있는데 양이 너무나 적습니다. 살수율이 많이 떨어져서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용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메추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맛있는 메추라기를 저녁마다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뭐가 예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고기 파티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에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저녁에 이렇게 배불리 먹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세 번역으로 좀 읽어 드릴게요.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강야의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풀만 자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강야 황량한 곳에 사람이 살 수 없어 버림받고 귀신이 출몰하는 곳이 강야인데 그런 장소에 이럴 수가 강야의 지면에 아침마다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이 그것을 덮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침에 배불리 먹게 하신다는 그 빵입니다.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옆집 할아버지한테 가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할아버지 과연 이게 뭡니까? 옆집 할머니에게 가서 혹시나 정말로 많이 알고 있는 그 할머니에게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지만 시원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도 몰라. 처음 보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모두 다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만후라는 단어인데 이 만나라는 요 단어가 만후라는 것에 유래하였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이 만나가
이게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서 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그것을 먹으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바로 하늘 양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만나는 강야에서 벌레의 분비물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먹을 만한 그 양식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벌레들의 정말 분비물이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거죠. 이 땅의 소산이 아니라 시편 78편 28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의 만나를 먹었어도 모두 죽었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영생을 얻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매일 한 사람에 얼만큼 거쳤습니까? 한 오멜씩 만나를 거두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멜은 보리 한 묶음입니다.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조그만 토기 사발이죠. 우리말로 하면 대박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부피로 따지면 한 2.2리터 정도 되는 그런 양입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참 특이한 게 그것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조금 욕심을 부려서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되죠? 그것이 먹지 못하는 음식이 되어집니다. 보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먹을 만큼만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고 합니다.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는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는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 만나는 새벽에 지면에 쌓였다가 해가 뜨면 그냥 녹아버립니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하였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그래도 혹시나 좀 남겨둔 어떤 그것이 결국은 먹지 못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잔꾀를 부려서 뭔가 더 많이 채우려고 했던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된 거죠. 내가 미래를 위하여 무엇인가 좀 준비하고 남겨두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될 분량의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생명 양식, 하늘에서 내리는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생명 양식,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먹어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치지도 아니하고 부족하지도 아니하는 꼭 오늘 먹어야 되는 그 생명의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아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내가 과거에 받았던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 양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양식은 그날 하루에 족한 양식입니다. 그것은 하루가 지나면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식입니다. 우리는 늘 과거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그래, 그때 내가 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지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먹었던 생명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하루치 필요한 하늘의 양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일을 준비해 남겨둔 어떤 그런 양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만나, 이 양식을 오늘 이 아침에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늘의 양식을 구하며 이 새벽에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오늘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필요한 하늘의 양식을, 이 만나를 우리가 먹음으로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든지 내일을 더 윤택하게 살기 위하여 오늘을 준비하며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내려주셔서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늘의 생명 양식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하나님의 만나를 먹음으로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며 그 양식을 오늘도 이 아침에 먹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바라보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를 바라보며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생명의 양식의 만나를 먹으며 과연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은혜인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이 아침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먹으며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강야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하늘의 양식을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도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며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